한 영혼을 위한 말씀과 기도, 과연 어떠한 것일까요? 많은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 원소울 스튜디오를 소개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무슬림 전도가 효과적이라는 사례 보고가 발표됐습니다. 현지 특파원 연결해 소식 들어봅니다. 3.1운동 102주년을 맞아 각 교계단체들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총회에 70주년 기념 컨퍼런스의 첫 번째 행사가 열렸습니다. 전 세계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는 월드리포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CGN투데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문화는 어디에선가 미디어로 말씀을 접하고 있을 한 영혼의 소중함에 더 집중하게 합니다. 달라진 문화 속 다른 복음 제시 방법을 제안하는 한 영혼을 위한 원소울 스튜디오가 큰 감동과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김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아빠는 늘 순수한 바보 목사였어요. 그러나 제 모든 시간 속 아들이 기억하는 아버지의 등은 늘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던 그런 등이었습니다. 25년 목사로의 삶, 가족보다는 다른 영혼을 위해 살아오셨던 아버지. 그 딱 한 영혼을 위해 이제 전도사가 된 아들이 말씀을 전합니다. 함께 공유했으나 다르게 남겨진 서로의 기억들 속 위로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서로의 영혼을, 마음을 진하게, 강하게 울립니다. 교회 친구 다 모여의 원소울 스튜디오는 이렇게 각기 다른 사연과 고민을 가진 각기 다른 입장의 딱 한 영혼을 위한 말씀과 찬양을 콘텐츠로 제작해 전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정말 감동 이상의 어떤 신앙적인 중심을 잡고 회복할 수 있는 기능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기도하면서 만든 컨셉이거든요. 마음을 올리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복음에 대한 정수를 다시 한번 느끼게끔 해줄 수 있는. 이 감동은 보고 있는 이들의 마음에도 동일하게 울려 퍼집니다. 개인이 혼자서 휴대폰으로, 모바일로 어떤 컨텐츠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는데 그 딱 한 사람을 위해서 설교하는 그 컨텐츠가 사실은 나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얘기하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거든요. 10분 내외의 짧은 영상, 기획되지 않은 각본 없는 자연스러운 대화들. 단순해 보이는 영상이지만 이를 위해 기획자들은 매일 모여 매일 의논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스터디를 해요.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만났을 때 가장 큰 감동과 메시지에 대한 효과적인 전달이 있을까. 시뮬레이션을 저희가 다채롭게 해보면서 정말 좋은 효과의 한 사람과 한 사람을 만날 수 있게끔 생각하고 있는 게 저희 하루하루의 일과입니다. 한 영혼을 위한 원소울 스튜디오의 복음 전달 방식은 여러 교회에서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언택트 기도, 찬양, 말씀 선포에 이 형식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은 대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미디어 사역에 뛰어들고 있는 이들에게 이런 길을 제시합니다. 컨셉을 정확히 잡으셨으면 좋겠다.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세상에 알릴 건지, 믿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어떻게 나눌 건지에 대한 그 주요한 컨셉, 이거는 정말 기도 많이 하고 고민 많이 해보고 세상의 플랫폼들도 다양하게 경험해 보시면서 내가 딱 정체성을 잡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영혼을 위한 방송이 천하의 영혼들에게 더욱 큰 감동의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CGN투데이 김현정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무슬림 전도 방안이 효과를 거두었다는 소식이 전해져 화제인데요. 현지 정바울 특파원 연결해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정바울 특파원. 네, 안녕하세요. 무슬림 전도의 어려운 현실 먼저 전해주시죠. 저는 중동에 1997년부터 살면서 사역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하다 보니까 저는 이슬람에 대해서 또 무슬림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실제로 제가 이집트에서 약 14년 정도 있으면서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한 숫자가 5번 정도 됩니다. 아주 굉장히 작은 숫자죠. 그런데 제가 전도에서 예수님을 믿은 무슬림은 한 명도 없습니다. 네, 이런 어려움 속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전도를 시행하게 된 계기는요? 약 10년 전쯤에 레바논으로 제가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난민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난민 사역을 하면서 많은 열매를 보고 무슬림들에 대해서 많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지리적으로나 또 공간적으로 제한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최근 제가 온라인으로 특히 페이스북과 소셜미디어, SNS, 또 줌 그런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활발하게 사역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그 가운데 많은 무슬림들이 대화가 시작되었는데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왜 이 사역을 나에게 허락하셨나? 첫 번째는 복음을 왕성하게 전하는 것, 그것이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슬람이 무엇인지, 무슬림이 누구인지 그 실체를 알게 하시는 거였어요. 실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사역과 성과 소개 부탁드립니다. 페이스북 안에 페이지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Heart for M이라는 저희가 페이지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복음 광고를 공식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한 예로 저희가 광고 중에 요한복음을 기초로 한 예수 영화를 만들어서 올렸는데 조회수가 18,000회가 넘었고 영화를 보고 싶다고 개인적인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196명 정도 되었습니다. 이 중에 70%가 무슬림이었어요. 이 광고는 제 주변뿐만 아니라 레바논 전국적으로 확산해서 또 올려서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 광고한 날짜는 약 10일 정도였는데 이 정도 결과가 있었고요. 또 부활이라는 6분짜리 동영상을 제작해서 6일 동안 게시했는데 2만 명 넘게 사람들이 들어서 그 영상을 보고 또 실제로 이 영상을 보면서 어떤 소감 또는 느낌을 보내주신 분들은 3,000명이 넘었습니다. 지난 수개월 동안 또 노아, 구원자, 예수 영화 등 여러 차례 저희가 영상을 올렸는데 이 계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된 사람들이 무려 70명이 되었고 이 중에 2명은 침례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네, 온라인 플랫폼 전도의 의의를 전해주신다면요. 비록 서로 얼굴을 모르고 대화를 하고 있지만 속에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질문하면서 대답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일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요.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사실 이런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아요. 물론 저도 미디어 사역을 좋아하고 활성화하고 있지만 지금도 업무가 끝나고 나면 저녁마다 사람들과 대화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즐거움입니다. 때로는 밥을 먹으면서도 하고요. 또 차 안에서 신호 대기를 하는 중에서도 메시지를 보내면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바울 특파원,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 있는 기쁜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3.1운동 102주년을 맞아 교계단체들이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잇따라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세계 한국인 기독교 총연합회 일명 세기총은 3.1운동 당시의 교회는 순환 중인 민족과 함께 호흡한 교회였다며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민족대표는 33인이 모두가 종교인이었고 그중 상당수가 기독교인이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연합단체도 실력을 갖춘 학교도 없이 예배하고 성경을 읽는 것이 교회 생활의 전부였던 당시의 교회가 그런 선한 영향력과 지도력을 미친 건 그들의 변화된 삶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불명예 속에 있지만 국민의 하나된 마음과 힘으로 반드시 이겨낼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교회연합 한교연도 3.1절 메시지를 통해 순교 선열들의 애국애족 희생정신을 계승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자고 당부했습니다. 한교연은 3.1운동은 102년 전에 잠시 일어났다가 사라진 역사가 결코 아닌 지금도 한국교회와 사회 곳곳에서 그 정신이 살아 숨쉬고 있다며 3.1운동 102주년을 맞아 순교 선열들의 애국애족 희생정신을 계승하고 정의, 평화, 자유의 시대적 사명을 바로 감당하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신사참배에 거부하며 태동한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가 내년 설립 70주년을 맞아 4차례의 콘퍼런스를 진행 중인데요. 첫 번째 행사로 포스트 코로나와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주제를 다뤘습니다. 정지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21세기 이 과학 만능주의가 판치는 이 세상 속에 두시기를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자녀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지키실 겁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 시대 하나님 말씀을 더 생생히 이해하는 데 이 과학을 잘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예장 고신총회 70주년 기념 1차 컨퍼런스가 최근 안양 일심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다음 세대들이 느끼고 있는 성경 속 창조와 과학 간의 이질감을 이해하고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 함께 고민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가장 좀 갈등을 느끼는 부분들이 이제 자연과학의 부분, 우리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품었던 여러 가지 의문이 풀려지기도 되고, 성경이 맞구나, 우리가 창조론이 참 아주 가진 탁월한 그런 진리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독려를 해주고, 또 청년들이 또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는.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성영은 서울대 교수는 빅뱅 이론이 맞는지 아닌지 평가하는 것보다 시간과 공간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성경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시간과 공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이 시각은 그런 세상을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이렇게 큰 우주, 오래된 우주, 이런 시간이 굉장히 긴 시간, 이런 개념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하나님이 무한하시다 하는 개념을 우리보다 훨씬 더 우리 자녀들은 더 생생하게 이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박치욱 미국 퍼듀대 교수는 현대 생물학과 하나님의 창조를 주제로 DNA와 RNA 등 생물학의 개념과 이론을 설명했습니다. 한편 총 4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70주년 기념 컨퍼런스의 다음 주제는 포스트 코로나와 인간에 대한 이해로 오는 4월 22일 남서울교회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CGN 투데이 정지선입니다. 전 세계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는 월드리포트입니다. 중국이 크리스천과 소수민족 탄압으로 지탄받고 있습니다. 중국 전역에서 교회가 불태워지고 목사들은 구속되고 있습니다. 2021년 2월 1일 보안경찰이 윈저우시의 정부 인가 교회를 급습하고 지붕 위에 설치된 십자가를 철거했습니다. 십자가 철거는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7년 전에도 십자가를 철거당해 성도들이 다시 설치했습니다. That city alone, we have documented over 1,600 churches with their crosses were being burnt, destroyed, and destructed. And many pastors, were even detained, imprisoned. 중국 크리스천들은 마오쩌둥 전 중국 국가주석 시절 이후 최악의 기독교 탄압이라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Use Ambassador Sam Brownback's word, it's a war against the faith. I think it's a war against the independent faith. 특정 지역에서만 주로 이루어지던 탄압이 중국 전역으로 확대됐습니다. 기독교 박해는 정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집니다. What we say in 2021 is that everywhere in China, there is intense persecution of Christians. There is intense efforts to control the church, to bring the church under Communist Party control. 개신교, 가톨릭, 정부 인가교회, 비인가교회를 가리지 않고 모든 크리스천들의 삶을 위협합니다. 최근엔 코로나19라는 새로운 구실을 얻어 교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Now, under this pretext of COVID-19 coronavirus, the Chinese Communist Party has intensified its persecution by banning all the church activities, even those services or worship or prayer meetings in believers' own homes with their own family members. 2020년 7월 22일 샤먼시에 사는 한 여성의 집에 경찰이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요란하게 문을 두드리는 경찰에게 허가증 없이는 집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말했지만 경찰은 불법 모임을 했다며 문을 따고 들어갔습니다. 인권단체 차이나에이드 바프 회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주창한 종교의 중국화는 종교인들이 공산주의 이념을 충실히 따를 때 좋은 시민으로 여겨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Ironically, Xi Jinping's portrait was even put on the church pulpit along with the Chairman Mao. And the first line item of worship, by the government-sanctioned church before COVID-19 was to sing the Communist Party's national anthem.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부 장관은 퇴임 직전 중국 정부가 위구르족 등 무슬림 소수 민족을 학살했다고 성명을 통해 공식 발표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인구 통제를 위해 위구르족 여성들에게 피임과 불임 시술, 낙태를 강제한 사실 또한 확인됐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300만여 명의 위구르족이 재교육 수용소에 구금하고 강제 노동에 동원했다고 밝혔습니다. Millions are still, working in slave labor factories, producing, products for companies like Apple, Nike, Costco, and dozens of others. 미국 등 전 세계에 수출하는 태양 전지판 제조에도 위구르족이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미국 정부는 기업 대표들에게 위구르족 강제 노동 상황을 알리고 연루되지 않도록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바프 회장은 중국의 영적 미래에 대해 긍정적입니다. 그는 중국 공산당이 정권을 장악한 1947년엔 크리스천이 100만 명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끊임없는 박해 속에 70년이 지난 지금 중국 크리스천의 인구는 1억 3천만여 명으로 추정됩니다. So I think at the end of the day, maybe we should call President Xi Jinping as God's, faithful servant to revive his church. 지금까지 CBN과 함께하는 월드리포트였습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기독교연합회가 최근 17차 대표자 회의를 열고 부활절 연합예배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안전한 예배운동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교회 총연합과 체계적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도 체결했습니다. 은예 짜장선교단 김준교 전도사가 최근 미자립교회와 소외계층의 방역마스크 1000장과 화장품 500개를 기증했습니다. 김 전도사는 코로나19로 현재 군부대 짜장면 섬김은 중단 상태이지만 마스크가 절실한 소외계층 노인들에게 마스크와 라면 등을 지원하며 전도를 이어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숭실대학교 기독교 통일지도자 훈련센터가 최근 한국교회 통일선교사역 실태조사 결과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를 진행한 지앤컴 리서치의 결과에 따르면 목회자인 응답자의 89.8%가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국제 어린이 양육기구 컴패션이 최근 후원을 졸업하는 후원자들을 기념하는 온라인 졸업식 컴패션 집콕 라이브쇼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후원자들에게 감사와 축하 인사가 전해졌으며 방송인 주영훈, 엄정화, 김범수 등이 출연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소강석 총회장이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사학분쟁 조정위원회가 총신대 법인 정의사 선임에 목사와 장로가 아닌 타교단 여성이사 3명을 포함한 것에 대해 총신대 설립 목적과 정관을 위반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한편 총신대 정관에 따르면 성경과 개혁신학에 투철한 목사와 장로 중에서 이사를 선임하도록 돼 있습니다. CGN투데이와 함께 소망의 복음을 굳게 붙잡으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